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늘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운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족들이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 여행도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되게 도시에서 생활하던 11시 예배에서 아마 11시 예배를 기억하시고 10분 전에 오셨는데 우리 형편상 이 지역은 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일부 예배가 또 있어서 9시에 드리고 해서 오히려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섬기시는 재단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3, 4대에 이르도록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우리는 비전을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저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이 우리 자손의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자손의 자손이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고 귀한 것은 또 내가 만약에 조상들로부터 혹은 부모나 선진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을 내가 정말 잘 이어받던 것 감사하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땀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연약할지 몰라요. 우리가 흐리는 눈물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와 눈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람도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잘 섬겼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래서 자식은 낳지 않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내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막을 지었던 부살렙과 오홀리합이랍니다. 특히 부살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바로 훌의 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모세와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쪽에 서졌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훌을 통해서 아론과 함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도 중요한 모습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식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금부치를 막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이 훌입니다, 사실.
그런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져 그 당시에 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순직했던 그 훌을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그 자손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자손에게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기도도 많이 드리시고 충성도 주 안에서 합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한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런 일들을 몰랐던 세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말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왜 갔냐?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그를 옮겨갔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 가운데 가보고 싶은 곳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의 그 철학과 그리스의 문명과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테네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사람도 똑똑하고 좋은 문화와 문명과 발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큰 신전이 아직도 남아있듯이 얼마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키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이 싹트고 유지된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진 곳이 아테네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발달된 문화와 문명과 특히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딱 봤더니 그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오늘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너희들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정죄를 받으면 그곳에 아테네라고 하는 것을 머무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밑에서 무슨 철학자들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한 무대를 차려준 거예요.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네 마음껏 한번 네 얘기를, 네 세상을 떠들어봐라 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돼서 우리 볼 때는 참 칭찬하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해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본심은 숨겼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고 이 미신 덩어리가 묻는 것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게 이야기해서 당신들 종교심이 참 많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민주주의 발상지고 뭐 문화 철학 거등 발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철학을 한다, 하나님 없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다, 거기에는 천박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우상으로만 300개가 있었어요. 300개. 여러분 뭐 보통 사람들이 웬만해서 내가 아는 사람 이름만 돼도 한 300명 되기 참 쉽지 않아요. 물론 핸드폰에 저장되면은 뭐 500명, 600명, 700명, 1000명까지도 저장이 뭐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에 맴도는 사람 이름을 써보라면 300명 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상이 300개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런 뭐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약 한 3만 개가 됐다. 이건 온 천지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수준이 낮고 정말 우상 덩어리인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데 그 마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내가 소개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모르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선 비극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취하 있고 빠져 있고 몰려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독립을 해놓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창조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뭔가 이 당시에 생각에서는 뭔가 먼지 같은 게 모여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래가 모여서 돌이 되고 돌이 모여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모여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접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무신론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우연의 설의 이야기에 더 많이 마음이 뺏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전을 졌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신전, 페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한 기둥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 돌 기둥만 몇 개 남아있죠. 성신전 기둥만 남아있죠. 그것만 봐도 가서 어마어마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거기는 왜 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진 곳입니다. 근데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전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역사할 거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해서 성전과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또 자기의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성전과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신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어떻게 바치는 거냐? 신에게 부족한 게이기 때문에 많이 바쳐서 신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예? 많이 바치는 것을 좋아하고 넉넉히 바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들이 많이 바치는 걸 더 좋아하고 덜 바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통하는 공간을 신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의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도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
하나님 부족하니까 이거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정신은 신전의 사상, 우상의 사상이에요.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 이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이 바치니까 더 많이 주시겠죠? 물론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부어준 은혜에, 부어준 사랑이 하나님이 아시는데, 분에 넘치도록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꼼짝 말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모든 사람들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자기를 우쭐대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고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흙으로 신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민족은 좀 허접하고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갖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걸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세계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일본 사람이 우리는 특별한 신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해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침략 전쟁이 가능해서 세계 전쟁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민족주의의 잘못된 민족주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특별하니까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만 구하고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만민에게 알려라, 전하라, 증거하라고 택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뭐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민족은 구원받고 어떤 민족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땅끝까지 이런 모든 민족은,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나.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려운 나라도 가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들으는 것이지 거기 가서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문화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각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남자가 여자다.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영혼이나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특별한 지역과 어떤 특별한 성별과 어떤 특별한 색깔과 특별한 이유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아테네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도 정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 믿는 건 알아.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신은 있고 뭐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뭐 산에 있든지 기도원에 있든지 있는데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헤아림 바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로 떨어뜨리지 않고 살피시기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그렇게 느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뭐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게 내 손에 잡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연한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사랑으로 드러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뒷짐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려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살리신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는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세상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봐라. 그것을 믿고 순종. 왜?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때에는 엄밀히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평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하루의 앞일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생길 때 코로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어떻게 종식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백신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모르는 것이 답답한 거였죠. 어려운 거였잖아요. 힘든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그때의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2000년 전에 지금 이 아테네의 모습과 오늘 2023년도의 한국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화와 문명과 또 철학과 자기 이성과 주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죽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금 돌이켜서 성경의 말씀, 복음 증거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또한 구원하시지. 이 역사가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있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